언젠가 어느 교수가 이러한 간증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연과학 계통의 교수인데 남편과 함께 인류대학을 나왔고 남편은 한 회사의 사장으로 지성과 재산 어느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어려서부터 다녀서 기독교적인 교양이 몸에 배어있는, 외형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녀에게 이러한 생각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도 불편한 것이 없고 믿음을 안 가져도 별로 아쉬울 것이 없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학식과 재물과 경험과 인간관계를 10분 잘 활용하고 열심히만 살면 1등도 하고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으며 언제나 남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세칭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기에 구태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맨날 야단만 치고 그저 듣기 거북한 말만 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늘 자기를 빗대어 하는 말인 것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주일날 일거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핑계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에 매를 드실 때까지 그리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야말로 포도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주인은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냈죠. 그랬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 때립니다. 왜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해에 농사가 잘 안 됐는지 세를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는지 종을 때리곤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화가 났지만은 그래도 참고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모욕을 줬다는 뜻이죠. 기가 막힌 주인이었지만 꾹 참고 또다시 다른 종을 계속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계속 찾아와 주인의 소출을 달라고 요구하는 종들이 귀찮아서 이제는 때릴 뿐만 아니라 급기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농부들의 위세가 그만큼 커진 모양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들이 그 뒤에도 계속해서 농부들에 의해서 맞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주인의 태도입니다. 주인은 당장에 쫓아와서 모두 다 내쫓아버릴 만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당신의 종을 보냅니다. 계속 종들이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주인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종들은 권위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이번에는 자기와 다를 바 없는 자기의 유일한 아들, 외아들을 보내어서 합당한 세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그 주인의 아들을 보자. 잘됐다. 이 아들마저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기에 이 좋은 포도원은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여서 주인의 아들을 살해하여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마침내 아들마저 살해당하자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보다 그 안에 감추어진 내용이 더 중요한 비유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시고픈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머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 앞장인 1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당대 유대교의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입니다. 그러게 이들은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예수가 자기를 빗대어 한 말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으로 붙잡으려 했지만은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기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몇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내 인생의 포도원은 본래 완벽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죠.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바운드를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걸 아름답게 해주셨다는데 왜 나는 그걸 모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의 원리로 말한다면 간단합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행복한데 세상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려고 하니까 늘 마음이 불만이요 불평이요 부족함입니다. 다 슬쩍 스쳐 지나가는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세우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쓸모없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니까 불행이요 불평인 것입니다. 다윗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눈물이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분함이요 도망다니며 억울함이요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들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째서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을 받았다, 축복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 어린애 같은 생각은 접어둡시다. 아무리 복을 받았어도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실제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만족함 속에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기에 행복하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죠. 나름대로 살면서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신뢰와 믿음과 기대감이겠죠. 어떤 신뢰, 어떤 믿음, 어떤 기대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의 현실은 늘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족함이 없을 것을 고백합니다. 어째서? 지금은 비록 그러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채우실 것이다,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그에게 충만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현실은 힘들어도 그의 마음은 천국을 이룬 것입니다. 마음마저 힘들 때에는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노래가 있는 한, 찬송이 있는 한 내 인생, 내 삶은 괜찮은 겁니다. 아무리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다 깜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캄캄함 속에서 빛을 볼 수 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것도 감사하지 하면서 모든 걸 갖고 불평불만에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만 우리가 갖는다면은 다윗의 고백처럼 힘든 삶을 살아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줄러지어준 이 구역은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자 소출을 원하십니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데 그 때라고 하는 단어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매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는 그리고 정하신 약속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줘버리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던져버렸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포도원처럼 완벽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약속을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못 들은 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종을 보내시며 원하십니다. 왜? 때가 됐걸랑요. 삶의 열매를 원하시고 삶의 결단을 원하시고 삶의 헌신과 나눔을 원하시고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때 약속한 때, 작정한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는 초신자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우리 교회는 전도대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전도대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타 교회들이 하듯이 전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네 삶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같이 교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참 전도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동네에서 정말 동네 교회에서 동네 사람들이 보고 주민들이 보고 아유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인사를 받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앞에 요 사거리에 사고가 무척 많이 납니다. 엄청나게 납니다. 바닥 보시면 쭉쭉 맨날 그려집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사고가 싹 사라졌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 교회 게시판에 속도를 줄이세요. 여기선 사고가 많이 납니다. 노란 딱지를 크게 하나 붙여놨더니 그 뒤로 사고가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여기 빌딩 있는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 인사를 들었는데 정말 고맙다고. 그거 하나 붙여줘가지고 사고가 줄었다고. 얼마나 교회가 잘한 일인지 모른다. 유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막 끌고 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공동체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기서 진한 그리스도 향이 풍겨나갈 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나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등록하는 초신자들 그야말로 그 누구도 전도도 받지 않고 교회에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이름에 그분들에게 종들을 보낸 겁니다. 말씀의 종을 보내줘, 감동의 종을 보내줘, 감성의 종을 보내줘, 이성의 종을 보내줘, 연륜의 종을 보내어서 야 이젠 내가 교회를 나가볼까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젠 교회 나가보지 라고 하십니다. 이제 내가 정말 교회 갈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하죠. 그리고 이분들은 정말 귀하게 그 부름에 그 감동에 순종하여서 교회로 실제로 용기 내어 찾아오신 겁니다. 한 달 전에 등록하신 분의 등록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기독교를 믿습니다. 잘 인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처음 기독교를 믿습니다.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습니다. 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불신자가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절간에 한번 갔다 오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다리가 떨리는지 아십니까? 그 용기 없이 못 들어갑니다. 평생을 세상에 살던 사람이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야 이제 내가 교회 좀 나가볼까 해가지고 교회 나온다? 마음은 먹지만 실제로 액션으로 옮기기에는 이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동네에 건축하고 들어온 뒤 이후로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천국은 아마도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이죠, 오늘 읽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농부들은 그 감동, 그 부르심에 철저하게 반기를 듭니다. 저항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까지 다 자기 것이라고 반기를 듭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피 흘리고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것이 다 왜 하나님 거야 하면서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약속하신 것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계약서를 쓰고 준 것인데 세월이 지나가자 마치 본래부터 자기 것이냐, 영원히 자기 것이냐,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합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1997년 7월 1일에 홍콩 반환식이 있었습니다. 1898년부터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지고 영국이 홍콩을 99년간 사용권을 주었다가 드디어 99년 만에 중국이 돌려받는 것인데, 그것이 생중계가 된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제가 봤는데, 그 반환식을 보고 있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말이요, 그 홍콩을 중국으로 돌려주면서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린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자기 거였는데 빼앗기는 그런 감정을 표현합니다. 굉장히 인심 쓰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실질은 그게 지게 아니거든. 그게 본래 중국 거였어요. 99년간 빌려준 거야. 그런데 99년간 눌러갖고 살다 보니까 이제 지 건 줄 알고 이걸 돌려주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 죽겠어. 그래서 막 울고 안심 쓰듯이 그렇게 줍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움켜쥘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감동들을 이 농부들이 죽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내 인생에 계속 뭔가를 요구하시고 돌아올 것을 원하시는 감동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권면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감동들을 죽여갑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정도를 친구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살해하고, 그러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요, 농부들은 왜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들을 심판할 것 뻔한 일인데, 자기들을 진멸할 것이 뻔한 것인데 왜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계약서가 있는데 말이요, 분명히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데 새 얻어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마치 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라고, 심지어 사람을 죽였을까요?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멸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이게 합니다. 설마니 그러겠어? 하는 자세를 갖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그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설마 그거 했다고 죽이겠어? 그거 괜히 겁준 거야? 라는 식으로 내게 속삭입니다. 농부들이 그랬을 겁니다. 설마 주인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자기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자기들이 종들을 때리고 자기들이 종들을 모욕하고 자기들이 종들을 살해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다만 상대방, 주인이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는가?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거야 그 옛날에 성경에서는 가능한 일이고, 설마니 요즘에도 그러시겠는가 하는 그 자세는 사탄이 심어주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설마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 앞에 꼼짝 못하게 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낼 때는 때리려고 보낸 거 아닙니다. 심판하려고 보낸 거 아닙니다. 징계하려고 보낸 거 아닙니다. 합당한 소출을, 다시 말해서 합당한 성도의 삶을, 올바른 청지기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보낸 겁니다. 너 이제는 그만큼 예수 믿었냐? 그러면 야, 이제 좀 멋진 그리스도 좀 서봐라. 너 그만큼 신앙생활 했냐? 너 정말 든든하게 한번 서봐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성도로 살아라.
그런 뜻으로 종들을 보낸 거겠죠. 그런데 죽여야 할 것은 죄와 탐욕과 욕심과 교만인데 도리어 그것들은 살고 그것을 지적하는 예수는 죽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은 나인데 실제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것은 예수 신앙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삶의 자세로 예수가 살아나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는다고,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고 죄와 탐욕과 욕심과 교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신앙을 날마다 죽입니다. 은혜는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그걸 눌러갑니다. 예수 신앙이 살아나야 하는데 말이죠. 현대의 무서운 질병 중에 암이라는 게 있죠.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던 멀쩡한 세포까지 죽이기에 효과가 없는 거죠. 암세포를 죽이라고 방사선을 쬐고 약을 복용하는데 암세포보다도 다른 건강한 세포들이 함께 죽어나갑니다. 말씀에 도전을 받고 죽어야 하는 것은 세속적인 나인데 도리어 기분이 나쁘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예수 신앙을 죽이고 기도 시간을 죽이고 묵상 시간을 죽이고 교회 출석을 죽이고 봉사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조차 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죽어야 하는 것은 나의 욕망, 세속적인 가치, 온전치 못한 생활, 미움과 증오, 수군거림, 정결치 못한 습관, 이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도리어 그렇게 가책받는 것이 싫다고 아예 교회 출석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수 신앙에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매일 내 안에서 죽어갑니다. 예수가 살고 나는 죽어야 하는데 자꾸만 예수가 죽어갑니다. 예수님을 살리고 나를 죽입시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설교를 경청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때 죄악이 죽고 몸의 행실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내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추한 계산과 속셈들이 주님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정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신앙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